제53장.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는 자 있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짝 마른 땅에 삼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예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건만 진상을 알았던 자 있느냐?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뛰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영혼의 산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로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가까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문제아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었다. 제54장.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내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의 장막터를 더 넓게 잡아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기다랗게 누리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뭇 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쩔쩔맬 일이 없으니. 주저하지 마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 없으리니. 너 젊었을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너를 속량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이다. 버림받은 아내 같았던 너, 비탄에 빠진 폐인이었던 너를 나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였다. 너는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 같았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속량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버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말할 수 없이 큰 연민으로 너를 다시 데려온다. 나의 노가 폭발하여 내게 등을 돌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돌보아준다. 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 유랑은 나에게 이전 노아 때와 같다. 그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을 범람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더는 너를 혼내지 않으리라 약속한다. 설령 산들이 너를 떠난다 해도 언덕들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굳은 평화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풍파에 시달려도 동정하는 자 없던 도성아, 이제 내가 터키식으로 너를 재건하려 한다. 청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홍옥으로 망루를 세우며 성문은 보석으로 성벽은 보옥으로 지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이상의 멘토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의의 기초에 굳게 세워지리라. 고난은 이제 멀리 물러갔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폭압도 멀리 물러갔다.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누가 너를 공격한다 해도 결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공격받는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대장자기를 창조했고 그가 용광로에 불을 붙여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파괴자도 창조했다. 그러나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도 만들지 못한다.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정받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을 기대해도 좋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메시지 성경 이사야 제55장. 거기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아오너라. 무일푼이냐? 상관없으니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너희 마실 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모든 것이 무료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먹거리로만 배를 채워라. 주목하여라.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생명을 주는 나의 말, 생명을 길러내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굳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굳건하며 영속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나는 그를 민족들에게 보내는 증인으로 세웠고 그를 민족들의 지배자요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불러놓을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다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나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옆에 계실 때 그분께 기도하여라.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사고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자비하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 행진하며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숲속 나무들도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그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엉겅퀴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덤불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서 나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영속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제56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옳은 일을 행하되 바르게 하여라.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된과 이 일에 뛰어드는 자들, 이 일을 환영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늘 자신을 살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의 이동 백성일 뿐 진짜 백성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몸이 불편한 자들이 나는 폐물일 뿐 진짜 백성은 못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내가 내 집과 내 성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들과 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영예를 수여할 것이다. 나를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내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제단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바치며 마음껏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다. 나를 예배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유랑맨을 모아들이신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모아들여 이미 모아들인 자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흉포한 짐승들을 부르신다. 이리 달려오너라. 와서 저 짐승 같은 야만인들을 잡아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자들이 다 눈멀었다. 모조리 눈멀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짖을 줄도 모르는 개들, 백일몽이나 꼬는 게을러 빠진 개들이다. 그런데 먹는 데는 아주 밝은 줄인 개들,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개걸들인 개들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개념도 없다. 다들 자기 생각뿐이며 가질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차지하려고 혈안이다. 오너라. 그들이 말한다. 잔치를 벌이자. 나가서 마시자.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즐기자. 제57장 그러는 사이 의인들은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의인들 비참함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식을 누린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들 마침내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너희 마녀의 자식들아 이리 오너라. 창녀의 아들들아 매춘부의 딸들아 대체 너희가 지금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며 놀린단 말이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될지 알기나 하느냐. 이 반역의 종족 사기꾼 세대여. 어디든 구석만 있으면 들어가 세욕을 불태우고 내키는 대로 간통을 저지르는 너희다. 굴속이든 바위 틈이든 적당한 곳을 골라 제 자식을 죽이는 너희다. 너는 강가에서 돌을 옮겨와 음란한 종교 산당을 세운다. 그렇게 너의 운명을 택했다. 너의 예배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 그 더러운 섹스교, 죽음교 그것을 실천했다. 문을 닫아 걸고서 너의 애지중지하는 신과 여신들을 불러 모았다. 나를 저버린 채 밖으로 나돌며 옷을 훌렁 벗고 침상을 예배장소로 삼았다. 신성하다는 창녀들과 침상에 올라 그 벗은 몸뚱이들을 숭배하며 탐닉했다. 너는 네가 받들어 섬기는 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내 몸에 향수를 뿌린다. 최신 유형 종교를 물색하러 사절을 보낸다. 지옥에도 갔다 오게 한다. 끝없이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느라 자신을 허비하면서도
너는 그것이 허비인 줄도 모른다. 최신 유행을 쫓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대체 누가 너를 꼬드겨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게 했느냐? 나를 잊게 만들고 나를 알았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느냐? 고함도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너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너의 의로운 종교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폭로하겠다. 가거라. 가서 내가 모아둔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봐라. 그것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달려와 도움을 청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소유하게 되리라.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온다.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걸어올 길에서 바위들을 치워라. 영원 안에서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또한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과 함께한다.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나는 끝없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용기를 잃고 말 것이고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 지쳐 주저앉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노했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몹시 노했었다.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가는 그들을 내가 심하게 쳤고 노하여 등을 돌렸다. 그러나 뒤돌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끌어주기로, 그들을 위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애통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찬양의 언어를 안겨주련다.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폭풍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그 파도가 오물과 진창을 마구 쑥구쳐 올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제58장 외쳐라. 목이 터지도록 외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나팔을 불듯 크게 외쳐라. 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어라. 내 가문 야곱에게 그들의 죄를 들이대어라.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불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좋다. 이유를 말해주겠다.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린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주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내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에서도 내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들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그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이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59장.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비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흥건하고 손가락에서는 죄가 뚝뚝 떨어진다. 너희 입술은 거짓으로 얼룩졌고 너희 혀는 추잡한 말들로 부풀어 있다. 바른 소리 하는 자 아무도 없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들은 헛된 왕상을 믿으며 거짓말한다. 그들은 악을 잉태하고 죄를 출산한다. 그들은 뱀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은 먹으면 죽고 깨뜨리면 뱀이 나온다. 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지 못한다. 거미줄로 만들어진 옷을 어떻게 입겠는가? 그들은 악독을 짜는 자들, 폭력을 부화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행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살인자의 대장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툰다. 늘 악을 계획하고 모의하며 늘 악을 생각하고 호흡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줄줄이 인생 파탄이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정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길을 비트는 자들이다. 그들을 따라가는 가련한 자들은 평화에서 멀어질 뿐이다. 이처럼 우리는 공평과 거리가 멀고 의로운 삶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우리는 빛을 갈망하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광명을 갈망하나 밤새 흑암 속에서 비틀거린다. 눈먼 자들처럼 벽에 손을 대고 걸으며 어둠 속에서 더듬거린다. 밝은 새낮에도 허우적거리는 우리. 마치 죽은 자들이 걷는 것 같다. 신음하는 우리. 곰보다 나을 게 없고 구슬피 우는 우리. 비둘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정의를 갈망하지만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구원을 갈망하지만 낌새도 없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이 주 앞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할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습니다. 뜬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들쑤셨고 거짓을 품고 다니며 악독을 내뱉었습니다. 정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의는 구속으로 팽개쳐졌습니다. 진실은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정직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선한 행실은 실종되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이가 구타와 강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악이 점점 득세하는데 정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의심하셨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일어나셨다. 당신 자신의 의를 힘입어 몸소 구원의 과업을 떠맡으셨다. 그분께서 의를 옷처럼 입으셨다.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처럼 쓰셨다. 심판을 철갑처럼 두르시고 열정을 망토처럼 걸치셨다. 그분께서 모두가 그 소행대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원수들에게 불같은 노로 응분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먼 곳의 섬들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동쪽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홍수 때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바람에 휘몰리는 경류처럼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시온에 당도할 것이다. 자기 죄에서 떠난 야곱의 자손들에게 속량자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내가 그들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선포하라고 준 나의 말들이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언제까지나 이 말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 해를 맞아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온 땅이 어둠에 쌓였고 온 백성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겼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올랐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해 왕들이 너의 찬란한 광명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위를 올려다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몰려오는 광경을 보아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며 너의 딸들이 유모의 품에 안겨서 온다. 그 모습을 보며 너는 미소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리라. 너의 가슴이 벅차오르리라. 터질 듯 벅차오르리라. 바닷길로 귀향해 오는 저 유량민들, 뭇 민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풍성한 수화기로다. 눈 닿는 곳까지 이어지는 저 낙타와 대상들의 행렬을 보아라. 미디안과 에바 유목민들이 쌩쌩한 낙타들이 금과 유향을 잔뜩 쥐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쪽 스바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 뿐만 아니다. 게달과 느바요스의 유목민들이 무수한 가축들을 몰고 온다. 내가 내 영광스런 성전을 광채로 둘러쌀 때 내 제단에 바쳐질 합당한 예물들이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지평선을 덮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는 비둘기 떼처럼 오는 저것은 바로 먼 섬에서 오는 배들이다. 그 유명한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태우고 온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보호를 받으며 온다. 그의 광처에 둘러싸여 온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족을 재건하고 그 왕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내 일을 도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지만 이제는 너를 어루만져 주련다. 너의 예루살렘 성문들은 늘 열려 있어 밤낮으로 개방되리라. 그리로 문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것이다.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가져올 것이다. 재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민족은 초토화될 것이다.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 잣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들을 가져와 내 성소를 장려하게 단장할 것이다. 내 발을 놓는 그곳을 내가 영화스럽게 만들리라. 너를 압제했던 자들이 후손들이 금실거리며 내게 나아오고 너를 깔보던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받는 피난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대대로 우뚝 서 있을 너의 모습 모두가 기쁘게 우러르리라. 내가 민족들의 젖을 빨고 그 왕족들의 젖을 빨게 되는 날, 나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속량자이며 야곱의 용사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젖만 줄 것이다.
너절한 것이나 받던 시절은 끝났다.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줄 것이다. 나는 평화가 너의 나라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겠고 의가 너의 상관이 되게 하겠다. 너의 땅에 더 이상 범죄 뉴스가 없을 것이며 강도질도 파괴 행위도 사라지리라. 너는 내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 한가운데에 찬양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너는 낮의 해와 밤의 달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광명으로 둘러쌀 것이다. 너의 해는 지는 법이 없겠고 너의 달도 기우는 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내 백성 모두가 영원히 그들 차지인 땅에서 의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지은 푸른 새싹이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메시지 성경 이사야 제61장.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선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은혜의 해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 대신 꽃다발을, 슬픈 소식 대신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하셔서 시들했던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 그들의 이름은 의의 참나무로 고쳐 불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심은 나무다.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성읍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에서 그 잿더미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외부인을 고용해 너희의 가축을 치게 하고 이방인을 고용해 너희의 발의를 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뭇 민족들이 내어주는 부를 향유하고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갑절로 고난을 받아왔고 너희의 목 이상으로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 그 땅에서 갑절로 유산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공정한 거래를 사랑하고 도둑질과 범죄를 미워하니 나는 너희가 받아야 할 삭을 제때에 충분히 지불할 것이며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온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준 자들로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분께서 나를 예복을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셨다.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꽃동산이 펼쳐지듯 주 하나님께서 의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민족들 앞에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제62장.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불리고 너의 나라는 뷸라, 결혼한 여자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히 맹세하셨다. 다시는 너희의 양식 창고가 원수들에게 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수고해 만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식량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 나의 거룩한 안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어라. 큰 길을 닦아라. 공사를 시작하여라. 자갈들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어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의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속량하신 자, 찾아낸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제63장 파수꾼이 힘껏 외친다. 거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처럼 빛나는 차림을 하고 원기왕성하게 전진해 오시는 당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 옳은 말을 하는 나, 구원할 힘을 가진 나다. 그런데 의복이 왜 그렇게 붉은가요? 포도주 틀을 밟고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옷이 붉게 물들었나요? 나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나를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노하여 포도를 밟았다. 진노하여 그 백성을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 등을 돌렸다. 그분의 성명을 슬프시게 했다. 그래서 그분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들의 적이 되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그러자 그들은 옛 시절을 떠올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때를. 당신의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 속에 당신의 성령을 두신 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의 오른팔에 당신의 팔을 올려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신 분, 그를 대대로 유명하게 만드셨으며 그들을 이끌어 진흙벌 시면을 굳은 평지를 디디는 발들처럼 통과하게 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초장으로 인도되는 가축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주께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의 거룩하고 장대한 집 창문 밖으로 내려다 봐주십시오.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높으신 권능의 역사들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진심 어린 동정과 자비하심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물러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름 높으신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냉담하고 완고한 자들로 만드셔서 더 이상 주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곳을 잠시 차지했으나 이제 그곳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제64장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숲에 불이 불듯 물이 불에 끓듯 할 것입니다. 주를 대면한 주의 적들 공포에 휩싸이고 민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내려오셔서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같은 신은 시간이 시작된 일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으며 어떤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는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어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말랐습니다. 죄로 말라버린 우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이르려고 애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우리 죄 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작품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 놓아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해두지는 말아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유령마을로 변했습니다. 시온은 유령마을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웠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원과 동산들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데도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충분히 우리를 오랫동안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제65장 애써 청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는 기꺼이 응하려 했다. 애써 찾지 않는 자들도 나는 기꺼이 만나주려 했다. 내가 늘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해주던 민족,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날마다 손을 내밀어주던 백성,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 제멋대로 하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마다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면서 자기 부엌에서 만든 종교, 잡탕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메시지를 듣겠다며 무덤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마법의 약물을 들이킨다. 그리고는 물러거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몸은 너희보다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런 자들 내 속을 뒤집는다. 그들이 내는 악취를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 그들의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목록을 내가 들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와 거기에 더해 그들 부모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언덕 위 산당들에서 나를 모독한 그들이기에 그 결과를 맛보게 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나의 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며 나의 산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유다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서쪽의 울창한 샤론 골짜기는 양떼를 위한 초장이 되고 동쪽의 아골 골짜기는 가축을 방목하는 곳이 될 것이다. 힘써 내게 나오는 자들, 힘써 나를 원하는 자들, 진심으로 나를 찾는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거룩한 산을 잊은 너희, 행운의 여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운명의 남신을 위해 술파티를 여는 너희는 결국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 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숙명인 죽음을 맞게 되리라. 내가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를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나의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 환호하겠지만 너희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웃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 것이다. 그렇다. 영혼이 찢겨 울부짖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악담을 할 때 쓰는 이름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에게 넘기겠고 나의 조상들에게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러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신실한 이름으로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신실한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가 지난날의 괴로움을 되새기지 않고 잊었으며 눈앞에서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은 모두 옛적 일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기뻐하며 앞을 보아라. 내가 창조할 것은 내다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순전한 기쁨이 되게 창조할 것이요 나의 백성이 청정한 즐거움이 되게 창조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보며 기뻐하겠고 내 백성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 성읍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갓난아기들이 죽거나 노인들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백세수가 흔한 일이 되고 그에 못 미치면 비정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밭을 경작하여 거기서 기른 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일이 없겠고 그들이 경작해 얻은 수확을 적이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장수하고 나의 택한 자들은 자기 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일하고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자녀를 잃는 불상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가 알아들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사자와 황소가 구유에서 여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흙을 파먹고 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66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의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봉헌, 제단에 돼지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너희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희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성읍에서 우르릉대는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 성전에서 한 음성이 울려 나온다. 당신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산고를 겪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고 없이 아이들을 낳았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겠느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내가 모태를 닫아버리겠느냐?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너희여, 이제 함께 즐거이 노래 불러라. 갓 태어난 너희여, 그녀의 젖가슴에서 마음껏 젖을 빨아라. 그 풍족한 젖을 실컷 빨며 마음껏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민족들의 영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의 젖을 빨고 그녀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사기가 충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서시며 당신의 원수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불처럼 오시고 그분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처럼 들이닥친다. 그분이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맹렬한 화염같이 꾸짖으시며 오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많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 신성한 숲에 들어가 부정한 입교식을 치르고 돼지와 쥐를 먹는 부정한 식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모두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의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를 비롯해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잃었던 너희 형제자매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바칠 것이다. 그들을 말과 수레와 마차에 태워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곧장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의 그릇에 예물을 담아 바치듯 그들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굳건히 서듯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명성도 바로 그렇게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달마다 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나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끝없이 구더기들을 파먹히고 땔감이 되어 끝없이 불에 타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은 사람은 누구냐? 구역질을 할 것이다. 아멘.